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오늘 그러나 이제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해서 3월 초순까지 여러 번에 걸쳐 가지고 로마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이블타임에 있는 본문대로 저희가 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바이블타임 계속 읽으시면서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좀 시작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남자 청년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친구들과 만나고 밥도 먹고 이러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타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돈을 다 쓴 거예요. 생각도 못하고 당연히 주머니에 돈이 있겠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갑을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안 남아있는 거예요. 1,000원짜리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그래도 걸어갈 수는 없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돈을 좀 빌려야 되겠다라고 싶어서 옆에를 두리번 거리는데 어떤 예쁜 아가씨가 서 있는 거예요. 되게 착해 보이는 예쁜 아가씨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용기를 내가지고 저 아가씨한테 돈을 좀 빌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말을 건넸어요. 저 죄송한데 제가 지금 지갑에 마침 돈이 하나도 없다고, 집까지 가려면 좀 먼데 혹시 1,000원만 버스비를 좀 빌려줄 수 있겠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이 예쁜 여자분이 이 남자 청년을 하위로 쳐다보더니 혹시 시간 있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웬 횡재예요. 예쁜 여자분이 남자한테 시간 있냐고 물어보니까 이 남자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네, 시간 많죠. 남는 게 시간입니다. 저 시간 많아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뭐라는지 아세요? 시간 많으면 걸어가세요. 네,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착각하며 사는 것 같습니다. 저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착각 속에 사는 인생인 것 같습니다. 오늘 로마서에 나오는 이 문맥도요 어찌 보면 이와 연결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지난 주일에 우리 장년부 성도님들과 같이 이제 로마서 강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눴었어요. 그때 제가 로마서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로마서가 우리 신앙의 뿌리다, 정말 뿌리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정말 뿌리입니다. 제일 핵심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신득이, 즉 믿음으로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가 바로 이 로마서를 통하여 설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 읽으셨지만 아시겠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어떤 복음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반복적으로 계속 주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주장이 그냥 주장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설명됩니다. 그게 뭐냐면 1장 17절부터 3장 20절, 오늘 읽었던 바로 본문 앞에 있는 3장 20절까지 뭐라고 적혔냐면 줄기차게 나오는 이야기 뭐냐?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노력하고 힘을 쓴다고 해도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먼저 사도 바울은요 1장에 이방인들, 헬라인들의 죄에 대하여 지적합니다. 낱낱이 지적하고 있거든요.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꾼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매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사도 바울은 1장에 보면 이 이방인들, 헬라인들의 죄악에 대하여 이렇게 낱낱이 고하고 있어요. 악독이 가득하다,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한다, 능욕하고요, 교만하고 무자비하고 무모하고 정말 무정한, 정말 악독한 자들이다라고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낱낱이 고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만 그런가? 사도 바울이 그 이방인들의 죄에 대하여 너 이런 잘못도 있고 이런 잘못도 있고 이런 죄에 대해 지적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적을 하니까 옆에서 고개 끄덕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유대인들. 맞아 저 이방인들은 그런 죄인들이야 라고 끄덕끄덕 거리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1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를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을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합니다. 아멘. 이방인들은 적어도 율법이 없어가지고 뭐가 죄인 줄 모르고 그런 짓을 한다 쳐요. 능력도 하고 무자비하고 그런 잘못된 짓을 한다 쳐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야? 너희들은 알고도 똑같이 행하잖아, 이런 얘기예요. 너희도 똑같다는 거예요. 율법을 몰라서 죄를 짓는 이방인이건 율법을 알고도 그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이건 모두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논리를 가지고 이 죄인인 자들에게 이렇게 자기가 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자들에게 내가 저 이방인보다 좀 낫지 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 인간들에게 너희가 죄인인 것을 깨부수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1장부터 3장까지 너희가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라는 것을 말을 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등장하는 첫 번째 문장이 바로 2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아멘. 그렇게 너희가 그런 죄를 짓고 잘못을 하는 그런 죄 가운데 빠져서 내가 쟤들보다 좀 낫다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 그런 인생들을 향하여 너희가 그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새로운 믿음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21절에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주목해 보셔야 될 게 우리 한글 본문에는 없어요. 근데 아쉽게 한글만 없지만 영어 본문에는 이 앞에 건데 이제는 앞에 뭐가 있어요? now 앞에 뭐가 있어요? 영어는 but이 있어요. but. 한글 성경에 이 but이 빠졌어요. 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이 but은 정말 중요한 의미에서 but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죄악 가운데 있는 그런 인간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 그럴 수밖에 없지만,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그러나는 너무나 중요한 그러나입니다. 역사의 대전환을 일으키는 중요한 그러나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여기다가 21절 앞에다가 그러나 쓰세요. 지금 써놓으세요. 정말 중요한 그러나입니다. 성경에 있는 이 그러나는요, 어떤 것보다 비교될 수 없는 제일 중요한 그러나입니다. 그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인간들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그런 인간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의 새로운 의를 보여주셨다는 거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삶 가운데 정말 특별히 구원으로, 정말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내는 정말 이 그러나의 은혜가 있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좀 들어가면서 구체적으로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정말 어찌 보면 신앙의 베이직 것 같은데 정말 기초와 같지만 이것에 대하여 우리 로마서 말씀 3장의 말씀을 가지고 한 번 더 우리가 되씹어보며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발견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할 때 가능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 23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지금 우리나라 미국의 의학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많이 발달했죠. 한국도 이제 의학 기술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도 안 될 만큼 옛날에 비하면요, 의술이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래 살고 장수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이제 환갑이라면 60만 해도 사실은 정말 장수했다는 얘기 한 30년, 40년 전만 해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환갑잔치 했었죠. 근데 요즘은 환갑이면요, 청년이에요. 아시죠? 환갑이면 청년입니다. 우리 박정 시사님이 환갑이세요. 그러니까 청년이에요. 되게 젊은 거예요. 요즘은 비하면. 아무튼 시대가 바뀌면서 나이가 더 많이 오래 살게 되고 또 건강하게 사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왜냐하면 의술이 발달되기 때문에, 그냥 의술이 아니라 물론 치료 의술도 발달됐지만 진단 의술이 발전했기 때문이에요. 즉 어떤 병이 걸렸는지를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진단한다는 거죠. 혹시 MRI를 찍어보시면 계신지 모르겠지만 MRI를 찍으면요, 단층 촬영이라고 가지고 세포 하나하나까지 다 찍어요.
거기 단층으로 찍어가지고 거기 어떻게 생겼는지, 무슨 병이 있는지, 어디에 암이 어떤 세포가 어떻게 변형되는지 MRI 한번 찍으면요 모든 병을 다 볼 수 있어요. 다 촬영할 수 있어요. 한 30년 전만 해도 뭐 엑스레이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요즘 CT 지나서 MRI, 요즘은 정말 정밀하게 다 찍을 수 있는, 그렇게 분석할 수 있는 의료기술이 발전됐습니다. 근데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골고리 80이라는 얘기. 골고리 80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뭐냐면 골골한데 80까지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골골 세고 이제 몸이 연약해서 되게 약한 사람인데 장수하더라는 이야기를 골고리 80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장수하시는 분들을 보면 아주 건강, 뭐 늘 건강을 타고났다 이런 분이 아니라 늘 건강이 안 좋아. 좀 안 좋은 것 같아. 약한 것 같아.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오히려 더 오래 살더라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자기의 건강 상태를 잘 알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제 사역하면서 그런 분이 계셨어요. 자기는 정말 소화를 잘 시키는 분이래요. 젊었을 때는 돌을 씹어 먹어도 소화를 시킬 만큼 자기 소화력이 좋았대요. 근데 위암 걸리셨어요. 자기의 건강에 자신하니까, 아, 내가 이쯤이야 건강하지라고 자신하니까 거기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자기가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항상 조심하는 거예요. 항상 조심하고 항상 걱정하고 항상 챙기고 하다 보니까 골고리 80이라고 건강하게 어쨌든 80까지 사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차이가 뭘까요? 이 차이가 뭘까요? 정말 어떤 사람이 건강할까요? 내 건강에 자신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 아니에요. 오히려 내 자신의 건강을 걱정하는 사람이 오히려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건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느 정도의 문제가 있는지를 자기 스스로를 잘 진단할 수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죄인지 몰라. 아니, 내가 이 정도쯤 하면 되지. 아니, 내가 이만큼이나 하면 되지. 뭐, 아니, 내가 이 정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됐으니까 됐지. 여러분, 혹시 자기의 신앙에 자신하고 있습니까? 어찌 보면 그게 더 위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자기가 늘 부족한 자임을, 죄인임을 깨닫고 조심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 영적으로 내가 얼만큼 연약한 자임을 발견할 때 그 사람이 어찌 보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그렇게 어떻게 건강을 잘 체크하라고 엑스레이 같은 거 하나 주셨어요. 그 진단 도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진단 도구를 딱 비춰보면 내가 얼마나 죄인지를 깨닫게 해줄 수 있는 중요한 도구를 주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3장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맞습니다. 율법으로는 뭐 한다고요?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죄를 깨닫지 못해요. 근데 율법이 옴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으로 내가 뭐예요? 죄임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절대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도구일 뿐이에요. 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요. 그러나 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임을 발견할 때에 그것을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복된 사람인 줄 아세요? 누가 복된 사람인 줄 아세요? 자기가 죄인을 깨닫는 자가 복된 자예요. 자기의 죄를 인식하고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는 자, 그런 자에게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장 20절까지 수많은 이야기로 너희가 죄인인 것을 지적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너희가 죄인을 자각했을 때에 그러나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새로운 길을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로요, 율법이 아닌 우린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우리 26절 27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도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율법은 우리에게 죄인임을 자각시켜주고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하여금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도구가 됩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비유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율법은요, 엑스레이, 우리 진단하는 엑스레이와 같아요. 엑스레이가 뭐예요? 이제 축구 청년들은 뼈 부러져가지고 엑스레이 많이 찍어서 갔는데, 엑스레이 찍으면 어떻게 돼요? 뼈가 어떻게 부러졌는지, 뼈가 어떻게 붙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예. 그 엑스레이를 찍음으로 말미암아 뼈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엑스레이를 보면 얼마나 안 좋다, 문제가 있다 하는 걸 잘 보여주는 거죠. 근데 어떤 병원에서 붙여놨어요. 자, 붙여놓기 어떻게 붙여놨냐면 우리 병원의 최신 엑스레이 기술, 한 번 찍으면 뼈가 어떻게 부러졌는지 보여주고 두 번 찍으면 뼈가 붙습니다. 이렇게 광고한다 쳐봐요. 그런 엑스레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엑스레이는 그게 아니잖아요. 보여주기만 하는 거잖아요. 마치 그와 같아요.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엑스레이 찍으면 뼈가 붙는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율법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게 해주니까 이 드러낸 것까지는 이해가 돼.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룰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 그런데 여기서 하는 거예요. 만약입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만약에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 그러면 구원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좀 어려우세요? 만약에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 받죠. 구원 받아요. 우리가 만약 모든 율법,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받아요. 왜? 이 구원 말씀하신 대로 이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두 가지 도구 중, 율법과 믿음이라고 하는 두 가지 도구 중에 하나예요. 그에 따지면 율법을 다 지키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키는 거예요. 만약 어떤 인간이 나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을 한다면 그렇게 말하는 순간 교만한 죄를 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받겠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존재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엑스레이라고 제가 비유를 드렸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설명을 듣고 나면 어떤 분은 이렇게 해요. 율법이 불완전한 것으로 이해해요. 율법이라는 것 자체를 불완전한 것으로 이해해요. 그래서 율법은 소용이 없는 거다라고 이해식하는 거죠. 아니요, 율법은 완전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율법 자체는 완전해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불완전한 거죠. 율법은 완전하지만 우리가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불완전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율법이 아니라 결국 뭐예요? 믿음인 거죠. 종교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이제 샤머니즘이나 무당을 섬기는 샤머니즘이나 동물이라는 이런 우상을 섬기는 토테미즘을 빼고 정말 어떤 고등 종교를 두 가지 축으로 나누면 타력 종교와 자력 종교라고 두 개를 구분할 수 있어요. 타력 종교는 자력 종교는 내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내 자력이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노력하면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불교 같은 경우죠. 그렇게 이제 하는 경우가 이제 자력 종교예요. 타력 종교는 뭐냐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야.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외부로부터 도우러 와서 나를 도와줘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종교가 타력 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자력 종교일까요? 타력 종교일까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타력 종교죠. 예. 왜? 믿음으로 구원받는, 즉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을 강조하는 기독교는요, 타력 종교예요. 인간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를 구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타력 종교가 타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력 종교화 돼요. 타력 종교인 이 타력 종교가 타락을 하고 세속화되면 뭘로 되냐? 자력 종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타력 종교가 세속화되고 타락하게 되면 은혜 받으려면 이만큼은 좀 해야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종교의 세속화예요. 야, 은혜 받으려면 이 정도는 해야 돼 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엄청 꾸짖었죠. 성경을 보면 정말 엄청나게 많이 혼내셨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삶을 잘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나름대로 선을 행했던 사람들이에요. 어떤 누구들보다 좋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남들도 종교 지도자들로서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굉장히 많이 혼을 냈어요. 왠 줄 아세요?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그 알량한 자부심, 그거 붙들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이에요. 타력 종교인 기독교가 자력 종교가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점은요, 항상 뭘로 출발해야 돼요? 내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내가 이것만큼 드리겠습니다라고 접근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똑같은 은혜예요. 똑같은 은혜, 똑같은 헌신, 열심이 있어요. 똑같은 은혜가 있고 똑같은 열심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제가 이만큼 이렇게 열심히 섬기니까 이 정도 은혜는 주실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만큼 열심히 섬겼으니까 이 정도 은혜는 주시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되냐? 이 정도의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내가 이만큼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만큼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셔야 돼요. 똑같은 양인데도요, 어떤 것이 먼저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져요. 내가 했기 때문에 받는 은혜다, 여러분, 그건 삭시죠. 은혜가 아니죠.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모든 것 드리겠습니다라고 드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요. 그게 믿음인 거죠. 세 번째로, 그 믿음은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그 믿음은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 믿음은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은혜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이 믿음은 어떤 것이냐? 정말 중요한 믿음은 뭐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라고 이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이걸 이해하려면 구약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구약은 총 4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파트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율법서라고 불리는 모세의 율법이 있어요. 그죠? 모세의 율법. 두 번째는 뭐냐면 역사서예요. 역사서라는 게 뭐냐면 다윗 왕의 이야기, 사울 왕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어있는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가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시가서가 있어요. 시가서는 뭐예요? 시편, 잠언, 욥기 이런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라든지 어떤 지혜로운 말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시가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예언서라고 불리는 다니엘, 이사야, 하박국 이런 수많은 예언자들이 선언한 이 예언서가 4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역사서라는 역사고요. 시편이야 시가서 같은 경우 노래들이고, 결국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신 말씀은 제일 중요한 뼈대는 율법서와 예언서, 선지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언을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구약의 말씀에 기록된 그 말씀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모세와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여러 번 선언하고 기록된 그 믿음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 하나님을 말미암는 믿음이 나타났다는 거죠.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게,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거저되는 것이 아니에요.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 거저로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으신 죄를 간파하시고 자기의 교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그냥 구약의 모든 역사를 지워버리고 생략하는 것이 의미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죄에 대한 진노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죄에 대한 그 진노가 있어요. 그 진노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진노가 우리에게 다가와야 될 이 진노가 누구에게 갔다고요? 예수님에게 갔다고요. 무엇으로? 화목제물로. 여기서 말하는 화목제물이란 게 그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대신 그 희생을 당한 제사의 제물을 화목제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인간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짐승을 데려오잖아요. 짐승을 데려와가지고 짐승 위에다가 손을 얹고 그 죄를 전가하고 그 짐승을 죽임으로 내 죄를 사하게 되는 것이 구약의 제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구약의 제사를 지내고, 구약의 제사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도 지내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 말은 뭐예요? 구약의 모든 제사를 완성시킨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제사를 우리가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제사가 생략된 게 아니에요. 내 죄를 씻기 위해서는요,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죽지 않고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즉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언을 받은 것이라는 것은 그 모든 말씀에 예언한 대로 그 말씀을 생략되거나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루기 위하여 완성시킨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더 한 가지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것이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제사의 완성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수많은 제사를 대신할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것을 계속 구약에 말씀하셨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나님도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정말 짐승을 데리고 와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단번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지성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상태를 하나님도 꿈꾸시고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제사 지내려고 짐승 잡아오잖아요. 데려와서 손을 얹고 내 대신에 죄를 전가합니다라고 해서 짐승의 목을 따가지고 피를 쏟아가지고 불태워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럼 예루살렘 성전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정말 거룩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피냄새가 진동하는 도축장 같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 도축장 같았을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줄 서가지고 짐승 하나씩 데리고 서 있으면 제사장이 오는 대로 그 잡아가지고 여러분, 도축장이었을 거예요. 피냄새가 그 예루살렘에 진동했을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어. 왜? 자신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그 짐승을 죽여야 되니까 또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끝없는 그 무의미한 반복들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몇 년 전에 한국에 이제 구제역 때문에 소를 도축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염병이 막 퍼지니까 소를 어쩔 수 없이 그냥 딱 파가지고 그냥 생매장해가지고 소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대요. 근데 그 소를 죽이는 사람들이요, 나중에 트라우마가 걸렸어요. 외상 증후군이 생긴 거예요. 너무 많이 짐승들을 죽이다 보니까 그게 막 질려버린 거예요. 정신병 걸린 것처럼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그 제사를 드리고 있는 예루살렘에 피냄새가 진동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렇게 줄 서가지고 제사장은 계속 목 닫고 있고, 여러분 그 악순환이 몇천 년 동안 계속되고 있었다고요.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또한 안타깝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 또한 안타까움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죄를 해결할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반복적으로 짐승을 잡는 그 화목 제사를 보면서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인간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 또한 안타까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수차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이 믿음의 의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기다리시고 참고 인내하여 고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 당시 석학이었어요. 정말 독특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논리와 변증에 있어서는요 뛰어난 은사를 가진 능력자였어요. 분명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죠. 그리고 그 능력으로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해서 이 율법주의가 아닌 자력종교의 형태가 아닌 그 정말 타력종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이 논리와 교리를 잘 설명한 것이 로마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는요 굉장히 논리적인 책이에요.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 읽으시면 어려울 수 있지만 쉬운 성경 같은 거 읽어보세요. 어디 하나 빈틈 빠지지 않고요 논리의 정교선을 가지고 잘 걸어가고 있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 논리 정연함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의를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다리시고 참고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어떤 대가라도 지불할 용기를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로마서는요 대충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은 정말 기초적인 말씀이지만 정말 믿음으로 구원을 얻겠다고 된다는 것이 너무 기초적인 거지만 우리가 혹시 우리 스스로 잊어버리고 있지 않았는지, 혹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 건지, 우리 스스로를 믿음으로 잘 돌아보고 정말 믿음으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